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전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한마디로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참 보면 너무 멀어요. 원수까지는 힘들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 사랑하기도 힘들고 자식 사랑하기도 힘들고 가족 사랑하기도 힘들고 남편, 아내 사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원수까지는 우리는 아직 생각도 못해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면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닮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안 닮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막 뭐라고 욕했는데 그 모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안타깝게도 피하고 싶은데 유전자가 그거를 가져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욱하는 성질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머님도 섞여 있고 아버지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하나님 제 성품 안에는 아버지의 좋은 점, 어머니의 좋은 점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드러나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 누군가의 자녀는 어느 날부터 그 유전자적인 그러한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성품들이 남아있어요. 수혈을 하고 다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피가 바뀐다 그래갖고 이걸 이용해갖고 문선명이 아주 통일교를 발전시켰는데 이거는요 사기고요. 그런 육체적인 피를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피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삶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쪽은 보면 앞쪽은 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뒤쪽에 보면은 너희 가족들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건 세리들도 하지 않냐. 니네들이 그렇게 욕하는 세리들,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는 그런 악인들도 그걸 하지 않냐. 악인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아니야. 자기 자식은.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거 힘들지 않냐? 그치, 알아.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악한 자를 만나면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는 게 아니라, 피하라는 거야. 피하면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은 피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건 최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하면 쫓아다녀요. 그게 악한 자예요. 안 쫓아다니면 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쫓아다녀요. 그거는 피하는 사람이나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둘 다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끝나요. 그게 뭐냐,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뭔가 답답한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악을 악으로 갚고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얘기를 좀 크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한번 괴롭혔을 때 한번 괴롭힌 걸로 내가 그냥 피하면 끝나면 이 악한 자는 가해자로 남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한 사람은 가해자, 한 사람은 피해자로 계속 남아요. 화해가 안 돼요. 우리가 싸움은 뭘까요? 한 사람이 때렸어요. 맞고 있어요. 이때는 싸움이 아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남아요. 그런데 싸움은 뭐냐면 이쪽에서 맞고 나서 이쪽에서 또 무언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주고받게 된 거예요. 누가 먼저 쳤느냐,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는 있지만 싸움은 결국엔 옛날에 부모님들이 한 거 있어요. 둘 다 똑같아 그랬어요. 왜냐? 한쪽에서 멈추지를 못했을 때는 계속 와요. 근데 한쪽에서 멈췄는데 계속되는 게 악한 자예요. 나는 계속 맞고 있었더니 계속 때려. 계속 맞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인데 그렇게 계속 맞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대적은 뭐냐면 맞서서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금 뭔가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인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악한 자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원인 자체가. 그러면 피하는 방법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고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화가 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들어줘봐라. 받아줘봐라. 받아줄 수 있는 데까지. 그런데 우리는 맞받아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잘못. 나를 때린 건 분명히 잘못인데 이 잘못을 그냥 그대로 피하면 이 사람 잘못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분노한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은 나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쫓아다니는데 또 때리려고 쫓아다니는 줄 알고 도망은 가고 숨바꼭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도 지치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 뭔 일인지 한번 들어볼게. 들어줘요. 실컷 듣다 보면 아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책상을 쳤구나. 그래서 나를 때렸구나. 아유 그럴만하네. 충분히 듣다 보면 아유 그래 그랬구나. 내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줬더라면 당신이 참을 수도 있었을 텐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타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고받는 것은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멈추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혜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들여주면서 그래 그래서 너가 힘들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손에. 결국은 내가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일들이 터지는 게 그게 첫 번째가 몸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가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요. 이게 한 대 더 쳐봐. 이거는 두 대, 세 대 맞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상대방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꼭 뺨을 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을 했거나 참지 못했거나 내게 어쨌든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을 했어요. 무례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자극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꼭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바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왔어. 그런데 집에 와서 씩씩거려 하루 종일.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직장에서 오늘 당하고 왜 힘없는 나한테 와갖고 힘있는 사람들한테서 찍소리도 못하더니 왜 힘없는 나한테 와서 뭐야 뭐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난리치는 거야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당신 오늘 예민하네? 당신 많이 힘든가 보네? 한번 드러나 봅시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왼뺨도 돌려대는 행동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재물을 손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게 하는 건 뭐냐면 나 이거 손해봤다고 너 이거 물어내 이 상황이잖아요. 물어내. 그랬을 때 야 이것까지 가져 뭐 다 주면은 계속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랬을까? 내가 그 사람이 그것까지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돼? 이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나 잘못 없는데 이 억울함이 나한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너 잘못 없는 너한테 그렇게 와갖고 해꾸지를 하고 너한테 탁 쏟아붓고 만만한 게 너라고 왜 너한테도 계속 그러냐. 뭔가 아픈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누가 들어주지 않고 답답함이 있지 않냐. 또 부족함이 있지 않냐. 오죽하면 빵을 훔쳤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재물의 손해가 되었을 때 이 재물의 손해가 됐을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오늘 준 답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거독까지 주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 지금 오늘도 아침에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밥솥 4솥이 없어졌어요. 고물인 줄 알고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대하면서 아유 그냥 겉에 것까지 가져가시고 우리가 마음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전자레인지도 내놓은 것도 가져갔어요. 우리는 그냥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큰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가져갔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요즘 안 훔쳐가요. 웬만하면. 요즘 도둑질 웬만해서 안 해요. 왜? 도둑질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힘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먹여주는데 그거는요 마음이 병들었거나 뭔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라리 다 가져가시지. 우리 바깥에 내놨는데 저것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계속 돈만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밥솥을 가니까 밥솥이 필요한 분인 거는 우리가 알겠죠. 아 이분은 렌즈가 필요했구나를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다 무거우니까 필요 없고 돈만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장발장이라는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장발장이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치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엄청난 자선사업가가 됩니다. 근데 그 죄 하나를 잡으려고 형사는 진짜 그 일생을 쫓아다녀요. 장발장은. 도대체 그 형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경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 왜? 장발장의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장발장처럼 오죽하면 내가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국밥집에 와서 국밥을 훔치면 국밥을 주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에 와서 또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지나가는 강도 같은 사람을 그대로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제가 지금은 바빠서 가니까 갔다 와서까지 돌봐주세요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밥솥을 훔쳐갈 정도면 얼마나 힘든 사람일까요? 저는 계속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와서 차라리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옆인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교회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신고는 안 하겠지. 고발은 안 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쉽게 그냥 손해보고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이지 않고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손해는 자유에 대한 손해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요하고.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 이제 잠 막 들어갖고 탁 옷 벗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데 여보 나 물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참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네가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억지로예요. 근데 이게 차라리 부부간에는 그래도 동등하니까 싫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내가 엊그제도 우리 큰딸이 와서 같이 일을 하는데 옛날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아빠 그때 우리가 수정아파트 5층에 사는데 딸랑딸랑 종치는 두부 아저씨가 오면 5층에서 내려가서 아빠가 야 저 두부 좀 사와라. 그럼 그게 그렇게 귀찮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분이 꼭 새벽기도 막 끝났을 때쯤 오거든요. 한창 자야 될 텐데 야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 두부를 사와야 되는데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두부가 너무 맛있기는 하다 이거예요. 따끈따끈하고 그 두부 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부는 나중에 사도 되지만 그 두부 먹으려면 그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딸을 시켰는데 이건 딸 입장에서는 억지로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내가 내 권리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상대방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할 때 물 갖다 달라고 그러면은 빵까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가는 김에 빵까지 챙겨서 물 좀 떠다 줄 수 없어요 할 때는 커피도 주고 커피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때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기 싫을 때 요구하는 게 억지로예요. 그럴 때 내 코가 석자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매번 나만 시킬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변명같이 내가 아무 말 안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해주려고 했어. 근데 시키니까 더 하기 싫어.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해주는데 그러지 않아도 물 갖다 주려는데 물 가져오라고 했다고 물 가져오던 물도 내려놓고 내가 안 시키면은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요? 원래 이걸 아는 거예요. 계산에. 안 시키고 갖다 주는 게 더 공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색내기가 좋잖아요. 당신이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생색낼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래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손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와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라. 좀 넉넉하게. 요만큼에서 그냥 경계선상에서 어디까지가 손해냐 아니냐 할 때는 약간 넉넉하게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계산을 해야죠 또. 성경은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 계산적인 겁니다. 근데 그 계산을 천국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하니까 자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갖고 계산하면 이건요 분명히 미련한 짓이고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산해 주신다. 하나님 그 손해보는 건 누가 나중에 기억해 주십니까? 아까 그래 물 떠다 주려고 했는데 요 마음 그러잖아도 참으려고 했는데 그러잖아도 미안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잖아도 내가 다시 이제는 다시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제가 할게요 하려고 했는데 왜 말했다고 말 하나 안 하나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좋게 부르고 그냥 오늘 하면 되는 거고 넘어졌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다시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세상은요 그거 갖고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채우시겠는 거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손해본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밥솥 하나 손해본 거를 저는 하나님은 더 큰 식당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더 큰 식당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저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42절이라고 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구하는 자는요, 여러분 빌려달라는 소리 해보셨어요? 솔직히 그거 안 한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살았어. 그거는요, 교만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남한테 빌려달라는 소리 너무 힘든 소리예요. 그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절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못 해주는 사람도. 그래서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이 말을 꺼내면 도리어 의가 상하고 멀어질까봐 말을 못해요. 어려워서. 정말 힘든데 내가 이거를 빌려달라고 이거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교회에서는 돈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꺼낼 때 얼마나 크게. 근데 1,000,000원 빌려달라, 500만 원 빌려달라, 이건 안 빌려줘도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감당할 거 그냥 줘도 되는 돈이면 빌려주지 말고 주세요. 주는 마음으로 할 거는 괜찮아요. 근데요, 5만 원 빌려달라, 1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세요. 주는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그건 진짜 어려운 부탁이에요. 여러분, 5만 원을 빌리는 사람은요, 바닥친 거예요. 친구들도 5만 원만 빌려줘 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양아치든지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양아치는 얘 5만 원, 쟤 5만 원 다 받아갖고 그걸로 그냥 대충 그건 양아치고요. 그런데 친구가 한데 5만 원 이거는요, 자존심이 여기까지 걸렸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러면 그건 진짜 바닥인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5만 원 빌려달라고 그런 사람은요, 내 통장에 5만 원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집안에 내 모든 걸 다 긁어서 비상금 장판 밑에 다 뒤져도 5만 원이 없어요. 전 재산이 5만 원이에요. 이 사람에게 5만 원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요, 대출 좀 100만 원 대출 받는데도 은행에서 엄청 따져요. 근데 은행에 제가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요, 계속 대출 받으라고 와요.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사업자금 더 쓰시라고. 당신 통장에 보니까 1년 내내 한 몇천만 원 있던데 쓰지 않겠냐고. 내 돈 아니더라도 들어있으면 그거 보고 신용이 생겼대요. 이 사람은 잔고가 그래도 몇천이 한 1년 있는 거 보니까 여유도 있는. 돈 좀 쓰시. 이 사람은 돈 좀 빌려줘도 다 회수할 만한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 세상은요,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고요, 없는 사람은 밟고 무시하고 외면을 해요. 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요, 짜잘한 거 도움 달라는 사람은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손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손해는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뭐 지금은 안 받잖아요. 나중에 그런 사회가 돼야 내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또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각박해졌다. 그건 내가 만든 세상이고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 옛날에는 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사람 마음 안에 분노가 차면요, 죽을 때 나만 안 죽어요. 같이 죽자고 그러지. 사람 안에 죄악이 이 안에 되면 내가 아무리 잘 사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이 세상이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계산으로 갈 때는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안전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인가? 근데 우리는요, 바깥은 둘째치고 가족들한테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거는 훈련의 부분입니다. 내 몸이 근력이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참 전하기 힘든 말씀이고
받기 힘든 말씀, 그 말씀이 되어 있어요. 원수가 나왔어요. 원수가. 이제 아까 그거는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도와달라는 사람. 그래도 좀 손해를 끼치고 가해자 피해자 나오는데, 이 원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원수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물을 갖다 주고 선한 마음으로 밥을 갖다 주고 도와줬어요. 이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이 사람 편이 돼줬는데, 그 사람이 원수가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을지언정 도리어 그걸 은혜가 아닌 악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도리어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도리어 화를 내거나, 나는 좋은 뜻으로 다가갔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사람은 나를 가해자로 보거나, 막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원수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1대1로 주고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당신 어떻게 바람 피울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는 쉽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 쉽게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남들을 원수라고 안 해요. 또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뭐 그 사람이 안 줬다고 원수라고 안 해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참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악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도리어 그것도 괜찮은데 억울하게 나한테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 모든 것들이 됐을 때 원수가 생깁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으면 더 힘들죠. 집 바깥 또 나가면. 그래서 뭐 자녀 왜 그래요? 내가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더 미우고 더 속상하고 더 아프고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교인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더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는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상황이 온 걸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줬더니 돈도 빌려주고 내가 도움도 줬고, 아쉬울 때마다 나한테 도움을 청했던 그런 사람들. 아까 몸을 나를 때려도 내가 야 너 진짜 많이 속상했나 보다, 너 오늘 뭔 일이냐고 다 들어주고 받아줬던 사람. 우리 집 그 차를 기스를 내놓고 내가 괜찮아, 그 정도면 내가 봐줄게. 마음은 막 찢어지게 아픈데 새 차. 그런데도 내가 봐주고, 재물을 좀 했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참아야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나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 지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잠자다가도 일어나갖고 가서 도와주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네. 미안해서 욕하고 다니네. 미안해서 더 욕하는 거 있잖아요. 뭐 미안해서도 욕하고 하여튼 욕을 하고 도리어 뒤에서. 왜요? 10번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10번 도와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그게 섭섭하다고 10번 도와준 거 다 하고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참겠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거기까지 좋아 해보겠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것은,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욕하고 다니고 고발하고 이러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다 그거를 정당하다 그래요. 당신이 하면서 그래 잘못 없어.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원수들까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는 힘들어요. 첫 번째 이 명령은요, 우리를 위하여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화병이 납니다. 진짜 화병이 나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억울함이 화병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혈질은 분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게 겹쳐지면 약한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은 화병이 나갖고 암에 걸리고, 분노인 사람은 다혈질에서 폭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너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못 바꿔요. 그런데 너는 바꿀 수 있잖아요. 너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너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 쉽습니까? 어려워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이번에 일을 하다가 제가 막 일이 힘들고 또 딸이기도 하니까 좀 제가 큰 목소리로 야 저거 좀 가져와 뭐 이럴 때도 있고 제가 아버지처럼 세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딸이 하는 예쁘게 말해주세요. 이래요. 예쁘게 말해주세요. 그럼 웃어요. 내가 예민하게 막 해도 예쁘게 말해주세요. 알았어요. 좀 가져와. 알았어요. 딱 주려다가 예쁘게 말 안 해주면 가져갈 거야. 예. 상대방이 화를 날 때 그 사람이 화난 것도 이해하지만 그 사람의 그것을 계속 넌 잘못했어라고 했을 때 그 화는 줄어들지 않아요. 더 심해져요. 싸움도 커져요. 그것을 깔아앉히는 사람이 있고 다시 휘발유를 붓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뭐냐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그 불을 끄는 방법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생겼어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 욕하고 다녀요. 자, 그 사람을 만났고 또는 나는 좋은 뜻으로 지금 밥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언제 꽃 사달라고 했어. 꽃을 사다 줘도 뭐라 그러고 뭐 밥 먹자고 그래도 뭐라 그러고 속에 뭔가 뒤틀리면 이것도 저것도 평상시 좋아하던 거 고기 먹자고 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고깃집 갔더니 맨날 고기만 먹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뭐 여기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맞춰주기 힘든 그런 상황. 이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원수. 이런 원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와서 새벽 예배 때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그 원수 좀 바꿔주세요. 원수 좀 변화시켜주세요. 막 하지만 신세태라고 막 하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는 성령의 탄식과 같은 심정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은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안 힘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나 쟤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픈 모습이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병에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는 거는 제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제가 나를 알면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보게 되면 지금 저런 것들이 쉬워질 텐데 아직은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은 아파서 그래요. 옆에서 쟤 좀 그만 발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기도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어 지금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이런 기도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탐식과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은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머지 그 블랭크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은 갭이에요. 세상은 이러면 손해예요. 분명히. 근데 이 손해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만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 됩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목사님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냐? 믿음이 있는데 이게 되는데 그거는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도 그걸 잘 못해요. 그럼 나만 있습니까?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은 없는 척하고 있지만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또 연습했는데 잘 안 됐어요. 도와달라.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한 자에게도 다 공평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머릿속에 맛있는 게 쫙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미운 사람, 원수부터 사랑하는 자녀까지 쭉 있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쭉 떡을 나누다가 여기 한 개 똑같이 한 개씩만 가도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죠? 원수한테 한 개 가요? 안 가요. 빼서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고 은혜를 아는 자고 그래도 답을 아는 자인데 그 사람은 내가 어디다가 화풀이를 할지 모르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부딪히고 그냥 진짜 건드리기만 하면 건수만 되면 같이 죽고 싶은 사람, 건수만 되면 같이 포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연습하라고 보낸 곳이 교회예요. 교회 내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연약함 때문에. 좋은 뜻으로 했든 나쁜 뜻으로 했든 어떤 사람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가져오다가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트릴 수도 있고 좋은 뜻으로 물 줬는데 과습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근데 꽃을 해놓은 사람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꽃 해놓은 사람이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물 주던 사람은 더 미안하고 더 속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의가 아니고 무식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맛있게 하려고 밥을 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한 건 진밥이라도 먹지만 적게 해갖고 이거 밥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탈 수도 있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기껏 다 반찬하고 다 해왔는데 전기를 안 꽂아놨는데 끝나고 보니까 깜빡하고 이 정신머리가 그게 우리예요.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교회 안에 작은 원수가 생겼을 때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고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의적이지 않은데 그러지 않아도 교회 봉사하려고 했고 처음 이제 초신자고 이제 와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뭐라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고 그럴 때는 더 원수 같고 더 미웃고 더 속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다들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보면 다 우리는 다시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더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야. 잘했다.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 받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